잘 짓을 다 작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마지막 날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 오늘 보통 이런 주일이 참 흔치는 않는데요. 오늘 2023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자 한 해가 마무리되는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를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1년을 마무리하시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새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빌립보서 2장 1절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서술하였죠.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권면을 시작합니다. 어떤 권면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들을 다 가졌지만요. 구원을 못 가졌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교회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게 되었죠. 여러분 다 영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 쓸 당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등장한 문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잘 가르쳤는데 이것대로 안 가르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겠죠. 그래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같이 나아가자 그러는데 이제 바울이 떨어져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많이 소홀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막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고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구나 하지만은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자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없을 때에도 항상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가르쳤던 걸 따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복음의 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믿고 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막 교회에 막 자주 나오고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도 좀 봉사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갈망하는 마음을 막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도 하나 나눠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막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능히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막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두 손 다 놓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도 각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막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자발적 의지로 이루어 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을 가지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의 결론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빌립보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여서 서로를 막 비난하게 합니다. 이간질을 막 시킵니다. 거짓 교사들이 제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죠. 또 어떤 말을 합니까? 막 서로를 막 이간질 시킵니다. 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고 막 이렇게 이간질 시키고 서로 막 원망하게 만들고 시비가 일어나게 해서 공동체를 막 깨트리려고 막 합니다.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시비가 붙고 소동이 생기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원망과 시비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했던 행동이 바로 이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대적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했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고 가려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홍해를 건넌 후에 자기 개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의 길을 걷고 있고 우리 교회에 나온 이상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빌립보도 헬라 문화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믿고 따르는 것보다 의심하고 따지며 시비 거는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수사학, 철학. 철학이 뭐죠? 여러분 철학 강의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성도님도 있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철학 강의를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막 복잡하게 꼬아서 얘기하니까요. 근데 당시 그리스에는 그런 문화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궤변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고 따르는 것보다는 의심하고 따지며 시비 거는 문화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믿고 따르면 바보같이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가족으로 하나가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40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애굽을 나온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나서 그 후의 세대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잘 알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자신을 봐도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 가끔 보면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어느 순간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음을 발견하고 저도 흠칫흠칫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야 한다니까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광야 훈련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요, 하나님의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몇 달, 몇 년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똑똑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한 후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자마자 그때부터 그들의 삶에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원리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굴복하고 맡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돌리십니다. 훈련을 시키죠.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훈련, 요즘에 군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 군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제가 이제 군대에서, 예, 사실 고문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부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조교가 저를 불러가지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될 때까지 뭐 제식훈련 뭐 이런 거 될 때까지 막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제가 되었습니다.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 다음 방향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를 계속 돌리십니다. 그 고통 속에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훈련이 끝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아무런 군소리 없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이 적은 성도 아니에요. 한 몇 킬로 정도, 4, 5킬로 정도의 성인데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도 꽤 걸리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 길은 너무 험하다. 아니면 뭐 오늘 뭐 먹었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군소리 없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훈련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신 예화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탔습니다. 이 항해가 길고 길었기 때문에 그는 배에서 음식을 사 먹지 않으려고 건빵, 라면 같은 비상식량을 막 잔뜩 싸가지고 배에 탔습니다. 네, 나는 이 배에 탄 이상 절대 여기서 돈을 쓰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건빵과 라면을 다 들고 샀는데 이게
항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요즘 배가 좋아져서 일정이 딱 맞춰 주잖아요. 옛날 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일정도 좀 지체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싸온 건빵과 라면을 다 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먹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아니 교회란 죄송합니다. 교회라죠. 배에서 이제 내가 배에서 나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승무원에게 물어봤어요.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밥을 얻어 먹어야지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승무원이 티켓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하는 말이 이 티켓만 있으면 배에 있는 식당에서 나온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그냥 티켓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라면 건빵에 먹으면서 배고프 얼마 또 나중에 라면 건빵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었을까요? 건빵도 한 개씩 못 먹었겠죠. 그냥 조금씩 나눠서 막 먹으면서 버텨야 돼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건 그냥 여러분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권리와 지위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15절에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은 어그러진 상태에 있습니다. 어그러지다는 말을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뒤틀렸다는 얘기. 뒤틀렸다. 꼬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내가 그 사람이 칭찬을 했어요. 오늘 참 옷을 참 예쁘게 입고 나오셨네요. 아니면 모자가 잘 어울리십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칭찬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칭찬을 칭찬으로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꼬여 있으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괴로워합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그러면 그냥 선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가 있나라고 이렇게 따지는, 요즘 세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선행을 하고 막 좋은 일을 하면은 그냥 거기에 박수 치면서 응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글을 남기잖아요. 저 뒤에 뭐가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남기지 않습니까? 세상이 뒤틀렸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 밑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스르는, 불순종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교회 밖을 나가서 보십시오. 하나님 뜻 잘 섬기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없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 믿기,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흠이 없고 순전하며 흠없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결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제 안에는 없겠습니까? 저도 단점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뒤틀리고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빛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16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기에 재림하실 때 바로 바울이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일이 나옵니다. 바울을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귀신 들렸으면 그 여종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이제 이 여자가 온전해지니까 돈을 더 이상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붙잡아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관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막 바울의 옷을 막 찢었죠.
당시 옷은 정말 비싼 귀중품입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를 팍 때렸습니다. 매를 때리고요. 또 그의 발을 찹고, 지금 수갑보다 더 견고한 거예요. 찹고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주 지하 안방에 가뒀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다름질과 수고를 통해 바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면 바울의 다름질,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과 시비와 불평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면 바울의 다름질과 수고는 헛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소망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우리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널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소술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헌신함을 바울은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것 위에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전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설명해 드리면, 구약 시대에 이제 제사가 있죠. 제사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짐승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 위나 또 제단 밑부분에 포도주를 다 붓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바로 전제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를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산제사, 즉 믿음의 삶을 위해서라면 내가 순교할지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은 내가 순교할지라도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1차 투옥 시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2차 투옥할 때 죽습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지만 황제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형이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 십자가형은 받지 않지만 목이 잘리는 사형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특권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 자신이 순교를 당해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자신이 순교를 해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면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 야 이거 전 재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막 뭘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주일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전도사님은 이 아이가 신앙이 좋아라고 그러는데 전 이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헌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렇구나.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하면은 그냥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구나 이것을 알고 제가 얼마나 놀랬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그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예를 들면 뭐 차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주방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안내를 한다든지 예배를 돕고 섬긴다든지 하나님께 찬양한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서 또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하는 것 그 자체로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실까요? 그리고 보기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걸 생각하시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원망하고 시비도 걸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이러한 헌신의 마음 없이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수는요 우리 모두가 가끔 하는 실수들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혹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였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뭐 남의 일이 아니다. 저도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한 해 동안 실수를 참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권면은 다르게 보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깊이 생각하며 교회와 공동체의 구원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성도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셔서 2024년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이며 하늘 가족에 속해 있던 것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한 번에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원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시비가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아버지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 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성도인지 이 하늘 가족의 한 사람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원망과 시비가 없으며 우리가 성도이며 하늘 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